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3일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54편 말씀 통해서 저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위기 맞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그 안에 이제 믿음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4편의 이 표제를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을 때 잘못하면 이 다윗 때문에 미움받아서 자기들도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도와줬던 이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여기도 다 전해졌을 겁니다. 결국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꼼짝 못하고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이 막 이렇게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막다른 골목은 정말로 두렵고 답답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잡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사살돼 죽든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이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결코 사울의 손에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다윗이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루터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면서 그냥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다급히 묻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아내가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죠.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 낭망에 빠진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는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막 이 군인들이 막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사실 다윗이 했지만 다윗이 한 말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 영혼에 이걸 외치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그런 자기를 설득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별명이 원망과 불평의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뭐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 시기심 때문에 저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기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를 좀 변호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이런 어떤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그 사람의 정확한 신앙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평소 뭐 좋을 때는 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당했을 때 뭐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욥은 이 순간에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않아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 약속과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까? 제발 좀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반역죄로 몰리면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제발 능력을 좀 발휘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사실 우리가 급박한 위기가 오면 기도를 하기가 도리 어렵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뭐하러 기도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때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확신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이 상황 이런 거 보면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맞게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과감한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일단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블레셋이 있는 그 지역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면 이 사람들이 괜히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수준에 맞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10광야에 있던 시기에 이 영적인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긴 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건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과감한 작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이 이제 쉬러 굴 속에 들어오는데 이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것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사실은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울을 따르던 부하들이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죽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기도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정확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의 진 속에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만 있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쳤다고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뺑뺑뺑뺑 계속 광야를 도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다시 광야를 도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려움의 순간에 제자들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들을 좀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지금 낯선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뭐 자기를 이렇게 배신한 10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울의 군대일 수 있습니다. 어쩜 뭐 두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낯선 자요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 사울왕의 개인적인 감정적 보복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수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울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다윗의 군대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칼을 빼들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다윗의 생명을 주야로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신데 누가 그 머리털을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악한 자,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낯선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며 성숙한 기도인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는 서로 잘 아는 얘기라도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뭐 내용을 서로 잘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잘 아는 얘기라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를 위한 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 통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끔 똑같은 말을 또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보다 그 마음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상황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심리학 용어로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내가 어떤 데 강하고 어떤 데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약한 점을 잘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이 성장하면 이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전쟁에 나간 전쟁 특파원의 보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세한 보도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모든 작전을 짜시고 또 그 작전을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도망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들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자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웬만한 위기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웅장한 뜻의 성취를 간구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악한 자를 보응하시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추격자들을 이렇게 그런 악을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당한 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복수하고 악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일이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자기의 적수, 자기의 원수가 아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관련된 모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한테 좀 손해 입혔다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능력의 낭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할 수 있었던 진짜 복수는 사울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복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금 나의 개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촉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과 같이 가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말합니다. 낙헌제를 영어로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됩니다. 자유의지 제사,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제 맘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낙헌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낙헌제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헌제의 삶입니다. 근데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욕심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욕심이나 이해관계를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끝까지 그래도 뭐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낙헌제의 그런 정신을 믿음의 바탕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내 입도 내 손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몸과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원수를 이기게 하신 것을 다윗이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7절의 상황은 이런 어려움들이 다 끝난 후에 기록이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본 것이라면 다윗이 지금 악한 자의 종말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것 자체가 패배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제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한 번 더 강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저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제가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단기 선교 팀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선교를 돕는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선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신데 또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상처와 받은 아픈 몸과 마음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과 신앙으로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주의 백성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이 시간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팀과 또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여전도회, 여선교회 그리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상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전 세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하는 또 그런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저희 재건교회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와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혼기에 맞은 주의 청년들 주님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